아버지와 나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리니 그와 불모와 너희를 그가 너희에게 계속해 하였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하는 것이 우리로 들어보리라 하시니. 오늘 제목은 계산 없는 믿음의 기입니다. 계산 없는 기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이 선택이 내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오늘을 보지는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공통적인 모습인데 우리 믿음의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소수의 믿음의 인물들은 사실은 계산을 넘어서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러기라고 능히 짐작을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능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업적, 대단한 업적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도 사실 없는데 단순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례들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 사례가 저희같이 정말로 평범한 사람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교훈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우연히 그런 사람은 없을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나귀는 그 중에 한 예입니다. 나귀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나귀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잘생기나 키가 크나 목소리가 있거나 달리기를 잘하나 나귀는 조그마한 강나귀고 유명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는 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져갑니까? 왜 오늘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얘기도 많이 있죠. 나귀 주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들렸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주인이 뭐라고 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들렸다. 이게 단순한 순종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왕으로 예루살렘 이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이신 주에 크게 쓰임받는 장면이 나타집니다. 이 믿음이 이것보다 계산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임을 아는 거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구나라고 아는 것, 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내가 누구를 찾아봤어요. 세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 룻, 안드레, 바나바, 이 세 사람이었어요. 은사 없고 재능 없고 뭔가 뛰어난 거 없고 대단한 업적이 없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굴까? 룻, 안드레, 바나바. 이 정도면 저도 좀 따라갈 수 없게 찾아봤어요. 룻은 룻이 읽으실까?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자기 남편 가지고 시아버지 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모하면 안 되게 유명하죠. 그죠?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 계산을 안 한다. 계산을 안 해. 단순히 사랑과 신뢰로 고백하는데 제가 이거 1장 16절인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이십니다. 이게 말씀은 되게 아름답고 멋진데 사실 이게 너무 지나서 사업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보장하겠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서까지 그러면 차들을 다 주고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 없이 하는 게 사실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보다 미리 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룻이 살아있잖아요. 나이도 안 증정할 겁니다. 룻이 증정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고 오늘 역사에 큰 줄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단순한 신뢰와 단순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큰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는 단순한 그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야기는 뭐 별로 알려진 게 많이 없습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베드로처럼 뭐 리더십 굉장히 강하거나 요한처럼 깊은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안드레는 되게 단순하고 조용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안드레가 했던 말 딱 이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 들어옵니다. 또 안드레가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니까 그 어린애 하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어린애가 도시락을 가져왔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러면 안드레가 별로 계산을 안 해요. 이 작은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계산을 안 해보고 예수님께 드리면 무언가가 될 거다라는 단순한 그 믿음을 가져요. 결국은 그 단순한 믿음이 통해서 5,000명이 교회가 불러줘요. 또 안드레는 참 조용한 연결자, 그를 통해서 어떤 전수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이 어떤 교회 분위기 세상에서는 어떤 거창한 사람보다 조용히 예수님께 연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는 아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인데 바나바 별명입니다. 별명이 아니고 이 별명의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위로를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했다도 아니고 이 사람은 위로를 잘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세워줍니다.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했을 때 제자들이 바울이 두려워서 그를 입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거 보내줬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어제만 해도 접근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우리 교회를 화면하려고 달려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가 내 회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느 부하 소속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저 반대쪽에서 막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오던 어떤 그게 갑자기 나 회심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참 바나바가 계산을 하잖아요. 어쨌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속을 가는 신뢰를 주시는 바나바가 가장 도움을 해주겠죠. 마가 요한 이 사이에서 실패해서 떠났어요. 다시 나가요. 그때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죠. 거부했지만 이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감싸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반사 이익적으로 어떤 계산에 따라서 무언가가 내가 바라는 무언가 될까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나갔다. 그래서 결국 그게 생기고 나서 바울은 유일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마가는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의 돕는다. 바울이 찾는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은 저 사람 안 가요. 안드레는 위로와 세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이 사람을 말해주면 하나님은 큰 능력보다는 계산 없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그냥 여기서 물론 이것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지 어떤 내가 깔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 계산을 위해서 사람을 이거 안 된다. 사실 나라는 정말로 안드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입니다. 제 인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루스는 계산 없는 헌신으로 메시아의 기도에 들어갔고 안드레는 계산 없는 연결로 오병이어와 베드로의 어떤 기도를 이루었습니다.
바나바는 계산 없는 위로와 찬양으로 교회의 기름 같은 사람을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보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믿음의 행보가 있을 거예요. 이팔 청천과 이팔 건축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길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 재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가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주가 일하는 제자들을 쓰시겠다. 주가 집단 선교사 아카데미를 쓰시겠다.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우리 각자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네, 각자 제 삶의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 교회, 직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에서는 가족들끼리 계산하지 않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족들끼리 또 계산을 참 많이 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계산 안 한다는 상황이지만 그건 계산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계산하는데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에서는 나비 주인처럼 주인이 쓰시겠다는 기쁨도 내야 할 수 있다. 그거요. 교회에서 보면 수시로 어떤 요청들이 들어오면 요청이 아니고 용병수로 들어오는 직장과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계산을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계산을 하되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 유익보다 이게 근원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게 이게 프랑스가 되고 나는 안 할 수 없다.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은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 없는 일이 과연 어디서 나는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치가 되고 주님의 가치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많은 공천하러 오고 제 목선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합니까? 답이 여기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음을 생각하면 나도 계산 없이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나라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주일 예배 갑자기 새로운 분이 많이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 그분을 픽업해라 하는 명령 딱 떨어졌습니다. 픽업해라. 네, 저는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기서만 듣고 제 마음의 한편에서는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많은 분이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게 어떻게 오는 건지 좀 약간 의아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일까. 사실 이제 고백하자면 우리 차, 지금 강한 차 있잖아요. 강한 그랜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하신 말씀으로 주가 쓰시는 나비. 이 차는 나비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교회 분들 드렸습니다. 그러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처음 하시는 김경애 선생님 저희가 하십시오. 내 문상에서는 타 있어. 입맛에서 타 있어. 그 차 좋았습니다. 세상은 늘 손익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의 결단을 기하여 계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하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 또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세워주는 믿음, 루처럼 헌신하고 안드레처럼 연결하고 바나바처럼 세우는 그런 사람들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비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계산 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평범한 저는 이렇게
없어. 뭔가 대단한 그런 거 없어도 주가 쓰시게 나눌 때 작은 단박이 한 마리라도 쓸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참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약간 의견이 이팔 천천이나 이팔을 주기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그런 것들이 세워져 나간다. 우리 작은 그런 믿음이 궁금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고 제대로 좋습니다. 벽돌이 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대단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는 작은 아기 하나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